주님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성도 여러분들과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대한다는 게 두렵고 또 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합당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 한국말로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더 큰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혹시 주님이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깊이 연구해보고 했는데 참 깊은 내용이고 저에게 많이 감동이 됐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주님이 도움을 찾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제 마음으로서는 충분히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제가 깨달은 대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디모데 후서를 읽었을 때 아무 특별한 배경 없이 그냥 이것을 읽었는데 준비하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 나눴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때 한 60대쯤 됐고 마지막으로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쓴 글입니다. 자기는 평생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모든 자기 삶을 바쳐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왔는데 결국에는 노인이 돼서 감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외로움을 당하면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쓴 글인데 참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이 편지에 담아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또 그가 누구한테 썼냐면은 자기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디모데, 참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이 제자한테 쓰는 편지 내용이었는데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깊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책임지는 게 유익하구나, 이런 책임이 없었다면은 또 다시 그냥 가볍게 읽었을 텐데 다시 깊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으면서도 그 내면적에서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기도 그의 마음에서 소원했고 또 그 교회가 주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 되길 원했고 그래서 그의 늘 고민은 이 교회를 성도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는 자기의 이런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애는 디모데, 그가 참 가장 귀한 제자 디모데한테 이 사명을 넘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는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고 오랫동안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했지만 이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외면에서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고 육신적이고 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를 반대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디모데가 낙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이 디모데, 자기의 훌륭한 제자 디모데한테, 낙심된 디모데한테 도와주려고 encourage 격려해 주려고 쓴 글이라고 보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많이 그 외로움을 닫고 위로를 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나 없나, 있든지 없든지, 배고픈지 배불렀든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서 그는 참 그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상을 여기고 디모데를 오히려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절부터 9절마다 읽어가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좀 다 커버가 되지 모르겠는데 최선 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소개를 합니다. 물론 디모데하고는 친밀한 관계라서 이렇게 소개는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이런 소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앞둬서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결과가 뭐였고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헛된 삶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훌륭한 유대인 가족에서 자라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편안하게 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그가 가고 있었는데 그가 주 예수님한테 잡혀서 주 예수님의 종이 됐을 때에는 그가 할 수 없이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주님한테 잡힌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어지러져서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배신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드디어 감옥에 와서 노인돼서 아무것 남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풀어서 잡혀서 그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가 일을 자기가 원해서 하든 안 하든, 원해서 했든 억지로 했든, 그는 그의 여기에서는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강하게 이 변화가 생기고 주님께 잡혀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드메스커스에 가는 길에서 자기 자신을 밝혔을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해서 참 이 주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사도 바울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런 위대한 일에 부르셨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임의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한 결과 그가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그 사도의 역할을 했었고,
했었지만 또 이 주님을 따른 이유는 또한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그는 그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세상에 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에 다르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참 내 삶이 이 사도 바울처럼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구나. 주님을 진짜로 만났다면은 이런 은혜스러운 주님을 알고 우리의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다면은 이 삶이 진짜로 편할 텐데 내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구절 2절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 참된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디모데가 디도도 그랬지만 디모데가 특별히 사도 바울한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군데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디모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디모데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참 자기의 마음을 같이 갖는 사람, 자기와 똑같은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한국말은 뜻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은 마음을 똑같이 영이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 참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귀한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그의 모든 행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행했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케 이루고자 했고 십자가까지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우리 주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아주 기뻐하는 자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대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는 물론 그 주님이 아니시고 인간이라서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을 본받고 했지만 그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교회 외에서 핍박을 받아보고 교회 안에서 거리 가르침이나 거리 교사들이 그들 반대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낙심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꼭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일하게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에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냅니다. 그래서 왜 이 긍휼이라는 말을 여기에 굳이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서는 이 젊은 형제들 참 주님에서 살고자 했던, 주님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에서 살고자 했고 주님에서 참 헌신했던 이 젊은 형제들에게 위로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님에서 살고자 했을 때 참 자기 이 앞에 있는 일들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이 실패하고 또 낙심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좌절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격려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가 잘못해도 은혜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라면은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된 대가를 받을 것처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 긍휼 때문에 주시 않는 것인데 디도나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 실패나 연약함을 봤을 때 참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이 디모데 내용이 이 디모데를 다시 격려하고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 3장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이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겼다고 이 내용을 넣었을까? 또 왜 조상서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삶을 돌이켜보고 죽음을 앞서 봤을 때 자기가 이 섬겼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신이 아니고 자기가 처음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현재 섬기는 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섬겼다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주 예수님, 하나님 대신 주 예수님은 이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섬겨왔던 똑같은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섬겨왔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섬겼고 모든 것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 버렸던 이 섬기는 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이 감옥에 있어도 이 감옥에서 있어도 그분을 낭망에 빠지지 않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자기는 지금은 이제 나가서 교회에 행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했는데 밤낮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올바르게 쓸 수 있게 교회들이 그 주님과 복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거짓 가르치는 자들에게 빠지지 않게 서로가 화목될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할 때 늘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디모데한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참 위대한 하나님 종, 참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이 종, 자기가 그 사도 바울하고 함께 일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고 눈물을 감동받아서 참 이 존경스러운 이런 분이 나를 늘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를 보기를 원함이라고 이렇게 한국말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참 너를 그 마음으로 진짜로 아주 깊은 마음으로 널 보길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그는 참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이 누구보단 그 디모데를 사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를 생각할 때 그의 기쁨이 가득 찰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디모데의 믿음을 얘기했을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너 안에 있다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키우는데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영향이 컸다고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모로서 또 특별히 어머니로서 얼마나 그 자녀들의 영적인 영향을 비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치고 성도들 세우기 위해서 이 성도들 위해서 살았는데 그 모든 이 복음이 퍼지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을 함께한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이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든지 복음을 버리고 세상에 돌아갔든지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번질시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하고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알고 디모데를 어쩌면 주님께도 인도하고 주님께 디모데하고 주님 사역을 했을 때 참 이 진정한 믿음, 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진정하게 만나서 변화해서 할 수 없이 주님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디모데 안에도 똑같게 주님을 만나서 거짓 없이 진짜 주님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자 해서 죄송합니다. 그 격려하기 위해서 긍휼이라는 내용을 쓰고 또 너의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내가 봤다.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또 이따 다른 내용을 보면은 너 안에 내 손으로 주어진 은사를 깨우쳐라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6절에 이런 직접적인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딪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도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 전서 1장과 4장에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주님이 사역을 주신 것처럼 디모데를 그런 사역하기로 이렇게 이 선택한 것을 나타내시고 또 사도 바울 통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은사를 이런 가르치는 또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또 그때 이 모든 장로들이 인정해서 이 디모데가 이런 은사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디모데야, 내가 널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네가 참 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때 성령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한테 이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다시 살려라. 잊어버리지 말라. 다시 서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말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두렵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담대하지 못했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참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저희들 똑같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참 두려운 게 많고 두려울 만한 게 많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되고, 그러나 다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려고 한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참 그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고 두려운 게 사라지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이런 그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그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 참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이상하다고 참 얘기할 것입니다. 그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를 이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반대쪽으로 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그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은 이런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핍박이 몰려와도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의 자기 목숨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배신당했어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주님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랑을 주셨고, 또 이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어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세상의 물결이 그렇게 강한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상한테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형제님이 그 8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읽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8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감사합니다. 사실 12절까지였는데 이 8절에서 12절 보고 이 디모데 이 1장을 보면은 부끄러워 말고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기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나를 부끄러워하지 복음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12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 오네시포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16절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런 세 군데 나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다면은 사실은 자기 삶은 참 부끄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누구보단 더 불쌍한 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활이 없는데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이런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참 아주 미련하고 불쌍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다시 한번 형제님이 죄송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생각만 마무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 편안하게 부유하게 명예 있게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복음을 안 후에 그의 자기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을 다 뭐라 그러죠? 배설물로 배설물로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런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이게 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고 종교였다면은 아주 미련하고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 잡혀서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 그는 사실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은 받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인생과 현재의 인생과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이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자기가 배울수록 참 이 주님은 얼마나 귀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알면서 그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그의 믿음이 커지면서 그의 그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꺼리하지 않았고 모든 자기가 포기했던 모든 것, 이 인생에서 포기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자기의 앞으로 그 받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겼는데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맡긴 자의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하나 주님이 그날에 그 사도 바울에게 갚아주고 잘했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것은 그는 확신하고 담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넘었는데 참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저희들도 참 디모데 참 훌륭하지 않지만 디모데처럼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직장이나 세상을 바라봤을 때 참 낙심이 되고 주님을 사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참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 참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참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고 그 능력과 사랑과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참 그리고 이 복음 위에서 살 거면은 진짜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났다면은 참 우리 삶이 달라지구나. 주님 위해서 주님과 복음 위해서 더욱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 많이 갖고 살고 사실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삶은 잠깐이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더욱 헌신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참 이런 고난을 우리 삶에서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주님을 믿는 데에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주신 특권이라 그랬는데 너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